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지난 3주간 성경 기록 속 그 숫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하다가 이제 좀 더 깊이 새로운 독립된 주제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부터 계속 이어서 또 누가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그분께서 또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빌립과 바돌로메요, 마테와 도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불리는 시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와 유다 이스카리오시니 그는 또한 배신자였더라. 네, 오늘 보신 말씀에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제 명단이죠. 이 목록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의 이 이제 명단은 복음서들에 보시면요, 3번에 걸쳐서 열거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이 한 곳이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가 또 한 곳이고,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가 또 한 곳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각자 보시고요. 마가복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런즉 그들은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명을 주신 시몬이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명을 주셨으니 그것은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 여기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보아네르게스라는 또 이명이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네요. 그렇죠? 18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다데오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족 시몬이요. 아까 셀롯 시몬이라고 했는데 가나안족 시몬이요 이렇게 나오죠. 또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한 자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집안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해서 공관 복음들을 잘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또 이들 인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 이 세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는데요. 1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3절. 위치로 봐서 당연히 유다 이스카리옷은 제외되어 있겠죠. 그렇죠? 예. 사도행전 1장 13절 보시면은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포에의 아들 야고보와 이제는 셀롯이라고 되죠.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모두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빼고 이제 세 곳을 봤는데 이 모든 명단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모든 목록들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를 이제 사도들의 왕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황이라는 그런 전설을 또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은 이 베드로 사도는요 결코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오늘날 이 교황들이 주장하듯이, 그렇죠? 아주 신성모독적인데 그 교황들이 주장하듯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 서신서들을 갖다 살펴보면요,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한번 보세요. 제일 첫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베드로 전후서만 잘 읽어봐도 좀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고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고 그랬죠.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자 뭐라고 하냐면은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Peter하고 컴마 동격의 컴마가 나오고 an apostle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도인 베드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the apostle도 아니고요. an apostle 여러 명 있는 중에 한 명의 사도일 뿐이다. 제자들 중 한 명일 뿐이다. 그죠? 예. 베드로 후서 1장 1절도 보세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의 영적 성장이 좀 보입니다. 예.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1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 베드로 전서에서는 사도라고 했는데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는 종을 먼저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욱더 겸손해졌죠. 그리스도인이 더 성장했다는 증거는 더 겸손해졌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a servant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한 사람의 사도다. 한 사람의 종이고 한 사람의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스스로를 사도들의 왕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 베드로 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은 장로라고 who am also an elde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 장로는 이제 목사, 목자, 감독, 장로는 같은 직분입니다. 예. 그래서 장로교회에 그냥 명예직으로 있고 그냥 이렇게 점잖은 채 이렇게 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라요. 예,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 역시 장로요. 자신이 장로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날 이 교황이 그렇게 이제 듣기를 즐기는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든지 또는 오늘날 교황 만나면 전부 다 절하고 뭐 반지 뭐 입을 맞추고 하잖아요.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먼저 두 곳을 볼게요. 먼저 교황이 이제 즐겨 듣는 거룩한 아버지가 어느 분을 위한 표현인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한 아버지여. 나오죠? 거룩한 아버지여. 이 다른 글씨체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 주어진 호칭이에요.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드려진 이 호칭을 갖다가 본인에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교황은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갖다가 아주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했던 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10장 25절 26절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였고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렇죠? 요즘 교황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죠. 그렇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 자신도 사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지금 오늘날의 이
현재 교황을 포함해서 오늘날의 이 역사상의 모든 교황들은 이 자기 자신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때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1장 1절에서 나왔죠.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종이라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 되돌아왔기 때문이라. 목자와 감독의 글씨체가 다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독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보세요. 비숍입니다. 비숍. 비숍은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쓰는 단어입니까? 비숍 하면은 가톨릭 주교를 비숍이라고 합니다. 그걸 거기 갖다 붙여놨어요. 그렇죠? 역시 이 비숍에 이제 B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숍이란 말은 감독들 위에 감독들이 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제 이제 지역교회 성도들을 이끄는 목자가 있지만요. 목자들 중에 목자들의 또 왕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목자장, 왕이라 뭐 해도 되겠지만 목자장이 또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거기 이제 목자들에게 약물을 먹일 때 일어나잖아요.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약물이의 본보기들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목자들이 받게 될 영광의 왕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감독이라는 단어, 비숍도 가톨릭에서 주교라고 쓰지만은 역시 이 대문자 B를 쓰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목자장인 칩 셰퍼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가톨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요,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욕했던 직업 어부였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 은혜 복음을 갖다가 거부해 가지고 이제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사도 바울에게 면박을 듣죠. 사도 바울의 비난을 받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에게 비난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여기서 예수님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도 듣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잡고서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며 말씀드리기를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그죠? rebuke him. 주여 그것이 당신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앞에 21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과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죽임당해야 된다는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목이었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꾸짖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근데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그때 그 말을 하는 베드로는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점유당한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실족거리가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반드시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셔야 된다는가 절대로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이 거룩한 아버지 초대 교황 베드로는 바로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 정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이 베드로의 이명이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이 뜻은 이제 비사라는 뜻입니다. 비사. 흐르는 모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흐르는 모래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막 이렇게 잘 움직이고 불안전한 면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시몬이라는 비사라는 이름을 지는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어요. 이제 피를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의 의미는 돌 또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는 게바라고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게바는 해석하면 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돌도 있고요. 베드로를 가리키는 돌도 있습니다. 반석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이제 반석하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구분을 못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말았지만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함 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 안에도 들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최고 모퉁이 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열어보셨던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이제 게바는 그 돌이란 뜻인데 이것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돌입니다. 자, 문제 9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 가톨릭이 실족한 구절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 너는 베드로다. 너는 돌이다. 일단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스스로 지칭하신 것이에요. 베드로 너 위에가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반석이 아니라 너는 돌멩이다. 근데 18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또 잘못 해석이 뭐냐면요. 그것을 대적할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지옥의 대문들이 교회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것은 반석입니다. 반석을 받는 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나오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께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옥의 여기 보시면은 대문들이 그것 반석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옵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었던 자라. 그런즉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노라. 아멘. 그리고 지옥의 열쇠들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께서 그 열쇠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옥의 대문들이 승리할 수 없어요. 다 열고 나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것을 잘못 사사로이 해석해가지고 교회를 세운데 교회가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해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다 가르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넘쳐납니다. 그렇죠? 자, 이것 역시 이제 여기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거기도 보면은 이제 베드로라는 돌멩이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반석이 나오죠. 예. 베드로전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참된 바른
반석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엉뚱한 그릇된 반석을 선택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1절. 31절. 이는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심지어 우리 원수들조차 스스로 이 일들에 관하여 판관들이 되어 판단하는도다. 그렇죠? 우리의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반석을 그들은 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제일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중요한 사도고 로마 가톨릭이 워낙에 잘못된 작업들을 많이 해둬서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6장 돌아오셔서요. 6장 14절 보시죠. 14절. 자, 그분께서 또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자, 시몬의 형제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요. 시몬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 그렇죠? 안드레. 그의 형제 안드레요. 피러가 베드로면요, 영어로 안드레는 앤드류입니다. 앤드류. 앤드류. 앤드류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앤드류라고 하는데, 이제 안드레라고 해놨습니다. 그 형제 안드레라고 했는데, 이제 안드레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시면은, 이분은 이렇게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주로 담당했던 그런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거기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보시면은 요한이 언급한 것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명 중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더라. 그는 먼저 자기 친형제인 시몬을 찾아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하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래서 자기 형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제자가 누굴까요? 그 제자도 앤드류였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분께 같이 말씀드리니라.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에게는 5덩이의 보리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들 가운데 그것들이 무엇이겠나이까? 하지만 그러면서 주님께로 데려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지. 뭐 막연한 기대는 했겠죠. 그죠?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그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소년이 갖고 있는 그 도시락,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양의 도시락을 이용해서 5,000명이라는 엄청난 무리를 먹이셨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작고 사소한 것들을 쓰신다는 것을 그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렇게 개인 구령자로서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 다시 6장 넘어가셔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쌍이 이제 우리가 형제인 시몬과 안드레였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요 우리가 다른 목록들에서도 봤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이제 시몬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다 쌍의 형제들입니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은 가능성 있는 세 번째 쌍도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에 알페오의 아들이라 불렸던 마태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5절에도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니까 이 알페오가 같은 사람이라면은 가능한 형제가 한 쌍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와 야고보가 그럴 수도 있다. 만일 그 알페오가 동명이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예, 같은 인물이라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보시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 이제 14절에 나오죠. 14절에 이제 이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시몬 베드로의 이제 그 어업을 했잖아요. 어업에 종사했는데 이 이제 동업자들이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이었나요? 마가복음 3장이었나요? 거기서 보셨던 그 목록에서 확인했듯이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는 보아네르게스라고 그렇게 부르시기도 했는데 그 뜻이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됐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예,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에 주님께 왔을 때 제자 삼으셨을 때 이제 이렇게 사복음서 읽어 나가다 보면은 분명 이 제자들의 성향과 성격도 점점점 변화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초창기의 모습이었겠죠.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이명을 주실 정도로 별명을 주실 정도로 아주 대단한 한성질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이 야고보와 요한 9장 54절 한번 보세요. 54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분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 나왔죠? 이것을 목격하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도록 명령하여 바로 엘리야가 한 것처럼 저들을 소멸시키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돌이키시어 그들을 꾸짖으셨고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희는 어떤 부류의 영이 너희에게 있는지 모르는도다. 이는 인자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이 또 다른 촌락으로 갔더라. 그렇죠.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엘리야가 한 것처럼 불이 내려도록 명령해서 불러서 다 소멸시켜버릴까요? 대단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화도 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랬다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뒤에는 그 성향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대단한 성과를 지냈던 사람들이다. 천둥의 아들들이었다 이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 자, 그다음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과 이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일단은 빌립은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인데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 안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요셉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이시니라.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나다나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 빌립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6장 들어오시면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6장 14절에서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데 르코만 목사님은 바돌로메가 아마도 나다나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네가 추측이라고 분명히 밝히시고 아마도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였을 수도 있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빌립이 인도했던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빌립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요. 이 빌립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소년을 갖다가 데려왔던 사도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빌립의 경우는 이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시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산수를 잘했나 봐요.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였으니 그들 모두에게 저마다 조금씩만 갖게 하여도 200페니에 해당하는 빵이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딱 그래가 착 보고 사람들 수를 보고 얼마나 들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즉각 계산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산에 능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은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보세요.
빌립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러하거늘 넌 어찌 너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던 제자도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는 그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이 누굽니까? 그 다음 제자가 이제 누가복음 6장 15절 제일 앞에 나오는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에 대해서는 앞서 누가복음 5장 27절 할 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원래 마태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설명했습니다. 레위였죠. 레위라는 이름인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나서 레위라는 이름을 버리고 레위라는 이름은 원래 본인의 이름이었고 마태라는 이명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의 뜻은 뭐였나요?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받았던 그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렇죠? 항상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원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였죠.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레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듯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라는 제자의 그 이름 자체가 참으로 은혜로운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마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나오죠? 거기 나오는 저 유명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 보통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은 그 도마가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디두무스라고 불리는 도마가 자신의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자 하였더라. 그래서 도마는 디두무스라고도 불렸는데 이 디두무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이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디두무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오셔서 자, 그 다음 마태와 도마 봤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왔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이 야고보가 이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 본문만 봐도요. 이렇게 보시면은 14절에도 야고보와 요한할 때 야고보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 할 때도 야고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야고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14절에 나왔던 이제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유다 이스카리ot이 아닌 또 다른 유다의 형제가 되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들 야고보들에다가 클레오파스와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닌 다른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작은 야고보도 성경에 보시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오는 주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주님의 육신적인 형제죠. 예,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이 주의 형제인 이 야고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가톨릭은요, 이제 성모 마리아의 뭐 영원한 동정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으셨지만은 그 이후로는 영원한 동정을 유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제 예수님 외에 낳은 자녀들이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데, 그럼 만약 주의 형제인 야고보, 육신적인 형제인 야고보면 다른 자녀를 낳은 게 돼버리니까 이것을 다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촌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자, 이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그들은 그분에게 실족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대로 그대로 읽으면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에도 그죠? 야고보, 요세스, 유다, 시몬 형제니까 아들 4명을 더 낳았고, 그리고 최소한 2명 이상의 누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도 최소한 6명의 자녀들을 요셉 사이에서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들을 읽으면은.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제 성모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을 갖다 주장해야 되니까 이 6장 3절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헬라어가 뭐 이렇게도 이런 뜻을 가질 수 있고 저런 뜻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도를 그대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것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무엇을 인용하냐면 마가복음 6장 펴놓으시고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15장 가보세요. 15장 40절 보십시오. 자, 그들은 또 어떻게 또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기 보시면 멀리 떨어져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막달라인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스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작은 야고보와 요세스의 모친 마리아는 실제로는 클레오파스의 아내를 의미하는데 이 마태복음 6장 3절에 마리아를 갖다가 이 마리아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6장 3절에는 그 이제 마리아의 아들인 야고보, 요세스, 유다, 시몬의 사촌인 목수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마가복음 6장 3절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아니라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 이름 중에 야고보와 요세스가 있는데 저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시면은 작은 야고보와 요세스로 해서 야고보와 요세스라는 아들을 이제 하필이면 뭡니까? 그 클레오파스의 아내인 마리아도 자기 아들 이름이 야고보와 요세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잘 됐다. 이 마리아는 바로 클레오파스의 마리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과 사촌 관계다.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서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게 왜곡된 정보를 이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성경은 형제들, 자매들, 사촌들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다 구분해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이제 또 뭐 그러면 야고보와 요세스란 이름을 이제 그 클레오파스의 아내인 마리아에게도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래? 당시에도 이제 흔한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예. 당시에 이래 보시면은 뭐 마리아라든지 미리암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세스, 요셉 뭐 이런 이름들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미국으로 따지면 존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밥이라는 이름, 로버트를 갖다 줄여서 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또 스미스 이런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얼마나 흔한 이름이면요. 이 신약 성경 기록만 살펴봐도 마리아가 6명의 서로 다른 마리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은근슬쩍 이제 끼워 맞춰서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일 이제 성경 기록으로 이제 철저히 비교해서 공부해 보시면은 성경 기록에는 이제 세 명의 이 주요 야고보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이 사람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인,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이에요.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 사도행전 15장 열어보십시오. 당시에 주의 육신의 형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난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이 은혜 복음을 갖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딱 정하는 게, 동의를 하고 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13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나의 경청하라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2절에 보입니다. 올라가서 다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은혜 복음을 알았던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일반 서신 야고보를 썼다고요? 예. 아니죠. 내용이 안 되잖아요. 은혜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 왜 글을 씁니까? 오히려 이제 이 사도행전 12장 2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15절에서 이렇게 은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 타당하죠. 내용상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뭐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주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죠.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저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부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야고보.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후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12사도 외의 한 사도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된 분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보셨던 15장 13절, 21장 18절 거기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 2장 9절, 12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자, 르크만 목사님은 이 알페오의 아들 할 때 이 알페오가 클레오파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죠. 클레오파스가 이제 바로 알페오를 갖다가 히브리어 형태로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클레오파스가 된다. 알페오를 히브리어 형태로 쓰게 되면 클레오파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은 이 야고보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작은 야고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은 작은 야고보는 이제 네 번째 야고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실제 사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분명한 것은 주의 형제인 야고보도 아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르크만 박사님이 또한 누가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사도 유다의 형제가 되는 사람이 이제 거기도 보시면은 누가 펼쳐서 보시죠. 네. 누가 펼쳐서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할 때 그 야고보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부 형제 야고보는 특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라는 것. 그리고 이분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돌아가셨다는 것.
자, 다시 누가복음 6장 들어오셔서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끝에 보시면은 셀롯이라 불리는 시몬과 셀롯 시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셀롯이라 불리는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을 같이 드렸는데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은 가나안족 시몬이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족 시몬이 셀롯이라 불리는 시몬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 가나안족 시몬이라 불렸냐면요. 민족상으로는 가나안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셀롯이라는 시몬이 속했던 이 정치적 정당으로서는 그랬다 이 말이죠. 통상 이 셀롯 시몬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셀롯들은요.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제 당시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는데 유대인 통치하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해방운동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민족주의자였고요. 그 이제 가나안 땅이 맞죠. 그죠?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인데요. 그것은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을 부르는 로마식 이름인데, 예, 이제, 이것은 역사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세계 역사 6,000년에서 팔레스타인 왕국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로마의 점유로부터 가나안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셀롯,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뭐 게릴라 전쟁을 벌리기도 하고, 이제 막 테러도 벌리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회복시키려나 했던 그런 민족주의자고, 그런 아주 열심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하고 아주 대조되는 인물이 마태입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당시 로마인들에게 유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일정 금액만큼은 이제 로마에게 주고 이제 나머지는 자기가 취했는데 왜 세리들이 그렇게 미움을 당했냐면은 딱 거둘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로마인들한테는 일정 금액만 상납하면 더 이상 얼마를 걷든지 상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딴 마음을 먹고 탐욕스럽게 백성들로부터 많은 돈을 걷어서 부를 축적하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점령군들이잖아요. 이런 점령자들한테 이렇게 협조하는 민족의 배신자 내지 부역자로 이제 미움을 받는 그런 위치가 세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롯 시몬이 마태를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둘의 입장이 정반대거든요. 아마 원수와 또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6장 16절. 야고보 형제 유다와 자, 이 유다는 요한복음 14장 22절에도 나오는 이스카리옷이 아닌 이제 유다를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분이 바로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그 이명이 다데오였던 렙베오가 바로 이 유다라는 거,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나옵니다. 다데오였던 렙베오 이분이 바로 야고보의 형제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다라는 이름도 있고 다디오라는 이름도 있고 렙베오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이름 3개 이름 가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드문 일도 아닙니다. 12사도들 중에서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자리를 대신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두 사람 중 한 명도 이름 찾아보시면 이름이 3개였어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시면은 유스투스란 이명으로 불리며 바르사바스라고도 불리는 요셉 이름이 3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 기록은 그렇게 다양하게 기록을 해두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럭크만 목사님도 따져보면 3개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Peter, Sturgis, Ruckman 3개거든요. 그러니까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이렇게 3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보시면은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해서 3개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다른 이름이 부여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자들의 목록이 나오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름이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다, 모순이다. 그러면 곤란하죠. 한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것, 이명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뭐 유다 이스카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도 자세히 많이 보고 할 것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목록들을 다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리라고 해서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릴 생각은 없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다 이해되실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던 이 두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했으면 합니다. 두 인물이 누구냐면요.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세리 마테였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몬은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아주 열성적인 열심당파 셀롯이었어요. 반면 마테는요, 시몬의 눈에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점령군의 부역자였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정오심으로 타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두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함께 따랐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함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적 신념이 우리나라가 보시면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갈등도 심하죠?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증오시키고 이렇게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에 대한 미움을 가중시키며 결집시키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정치인들과 그것으로 또 이런 갈등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유튜버들과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적 관점을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원수 같거든요. 안쪽에서 저쪽으로 바꾸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수는 있어도 둘이 평화롭게 화합하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셀롯 시몬과 마태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12제자들 각각의 개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정치적 신념도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결국을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진보도 보수도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하죠? 예. 누가 저보고 당신은 진보냐 보수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편입니다. 저는 주님의 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 편이세요? 주님의 편 아닙니까? 주님의 편이라면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느 쪽이든 우리가 그나마 보수를 지지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에 부합한 부분만. 성경적 가치에 부합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의 선봉에 서서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주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그때 모세가 진영의 관문에 서서 말하기를 누가 주의 편이냐? 그는 나에게 올지어다 하였더라. 이에 레위의 모든 자손들이 스스로 그에게 함께 모여들었더라. 누가 주의 편이냐? 예, 우리에게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주의 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두 쪽이 나고 갈등이 넘치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장차 드러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적그리스도를 다 따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 정치 제도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쪽 방향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독재할 것이요. 그리고 세금을 갖다 부과시킬 것이고 이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따르는 데 있어서는 또 이 세상 전체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죽임당하게 되고 그렇게 대환란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이를 갈면서 욕을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들보다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또 불안하다고 해서 불안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주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